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새날을 넉넉한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놓여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단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어, 어제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복을 정리하는데 그 복의 정리의 핵심은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란 약속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어떠한 장소의 개념 이전에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하시고 존재의 개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가? 천국은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고삐를 붙들면 거기에 내가 달려갈 힘이 있어도 쓰고 지쳐있지만 주인이 가져가면 갈 수 있는 힘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핍박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 담대해지게 되고 두려움 없이 살게 되고 그것이 천국을 실현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냐에 따라서 천국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은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천국의 시작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린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역할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관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는 소금을 접합니다. 매일마다 소금을 접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죠. 맛을. 어떻게 보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삶의 활력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하찮은 소금이 없다고 내가 활력이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지만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맛있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드시 그 소금의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한마디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맛있는 말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은요, 맛을 낼 때 가장 소금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서 그 안에 소금이란 존재를 경험하면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소금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맛으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드러내지 않는데 맛이 나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맛을 내는 삶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 맛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녹아져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져 그 소금이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그 음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맛을 경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녹아져서 우리가 녹아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녹아져서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맛이 나는 그러한 은혜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 존재가 어디에서든지 이 예수님의 소금의 맛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부패를 막는 거죠. 바닷물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그때 바다를 더럽힙니까? 그러나 2.8%의 염도로 바다는 부패를 막습니다. 요즘 인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저도 제가 요즘 이 사람의 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 체액이나 혈청이나 양수 성분에도 모두 다 소금기가 있어요.
0.9%의 정도 이상의 소금의 성분이 해독, 살균, 해열, 지혈작용을 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는가?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죽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실 죽습니다. 우리가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이 부패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렇게 필요하겠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부패에 결탁하는 게 아니라 부패를 막고 잘못된 것을 막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존재. 많지가 않습니다. 2.8%, 0.9%. 즉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12명의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은혜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실 때 잠잠히 녹아질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막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가 우리 주은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이 소금의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빛의 대표적인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은 성경에서 말로써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오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는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내길 원하신다 그러는데 이 빛을 낸다라는 이 착한 행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착한 행실을 하는.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것,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성경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그 착한 행실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기도가 되어서 잠깐만 멈춰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다. 우린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저를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건져 올려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낭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은 결국엔 낭비되는 삶이 됩니다.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착한 행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예수님은 평생 사셨습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착한 행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착한 행실의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애다한다면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분 이전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거나 노하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 화가 나는 일로 화가 났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화를 내는 노하는 언어와 노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라가라는 이 라가라는 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를 함부로 평가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이 깨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통로들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간디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존재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를 갑니다. 간디가 그 교회를 가서 차별을 받습니다. 유색인종이라고. 히틀러가 차별을 받습니다. 사제에게 따귀를 맞고 분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크리스천, 즉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이 하루,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